마태복음 4장 내용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들이죠.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일단 먼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흑암을 먼저 꺾지.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흑암이 안 꺾이면 좀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흑암이 안 꺾이면 박근혜처럼 돼.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야. 잡혀가나? 그래 뭐 경찰 들어가고 그랬다더라고. 아무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흑암부터 꺾어버렸어.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장면이. 자, 예배 드리는 이유 지난번에 얘기했지. 예배를 실패하면 세 가지가 와. 뭐가 오냐면 첫 번째로 항상 이거 걱정해야 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쉽게 말해보면 내가 어느 대학 갈까 어느 과를 갈까 가서 어떻게 할까 어디 취직할까 늘 그 걱정하는 거야. 사단이 첫 번째 주는 시험이 이거였었어.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하잖아.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두 번째, 만약에 예배를 실패하면 여기에 계속 관심 가게 돼 있지. 근데 예배 성공하면 요거 신경 안 써도 돼. 진짜 예배 성공한다면. 진짜 예배 성공하는 거는 듣고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듣고만. 자, 사모님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이 어른들을 봐. 사모님 너무 잘해. 근데 현장을 안 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머리는 있단 말해줬는데 그게 내게는 안 돼. 외우기는 외워놨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는 줄줄줄 해. 근데 실제로 확인이 안 되니까 자기 게 안 되니까 그거 보고 개인하라 그래. 두 번째로 사단이 속이는 거. 명예시, 자리, 어떤 위치. 요거는 못 해먹어서 난리잖아 지금. 불신자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등 돌렸어. 왜 그럴까? 왜 등 돌렸다고 생각하냐? 잘. 이해가 없어. 그래. 대통령 내려올 것 같거든. 등 돌려버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래. 대통령 처음에 했을 때 밑에서 붙어 있었을 때는 이게 있었거든, 그지? 근데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등 돌려줘서 뭘 따로 만들지 어쩌다 난리야. 사단이 노리는 거야. 세 번째. 예배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른 걸 경배하게 만들어. 물론 우리는 사단을 섬기지 않겠지. 근데 다른 거에 자꾸 관심이 가는 거야. 그렇게 돼. 예배 실패하면. 말씀은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을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요 문제에 꼭 걸리게 된다고. 목사님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해서 말씀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냥 그대로 해버리기로 했어. 예를 들어 5년 전에 강단에서 체크리스트 해라. 시작한 거야. 애들이랑 같이 300명 영접운동 해라.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있어. 하고 있어야 그 다음 게 들려. 안 하고 있는 데는 안 들린단 말이야. 실제로. 자, 말씀하시되 항상 하나님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갈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 안 잡으면 놓치는 거야. 특히 강단 이거와 함께 매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매일 응답하셔.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이 앞전에 이걸로 돌아가서 예배를 놓치게 되면 요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오고 또 하나는 저게 돼.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못 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를 자기가 몰라. 늘 속는 거야. 중심으로 살게 돼. 예배 놓치게 되면.
세 번째로 종교 생활하게 돼. 종교 생활이 뭐야? 복 달라는 거지. 기복 신앙이고 여론 신앙이고 성공 신앙이고 이렇게 간다. 종교 생활하는 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쉽게 말하면 가인 종교 생활한 거야.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어. 복음 있는. 근데 가인은 안 그랬어. 곡식을 드렸다는 것은 종교 생활했다는.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 따라가고 또 다른 나를 따라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다른 나를 따라가. 어떤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그걸 따라간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나를 따라오라고. 자, 이거를 예수님을 따라가야 여기에 속지 않아. 나중에 다 이대로 따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었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지금 왜 어부라고 그랬을까? 왜 어부라고 그랬을까? 하도 많은 직업들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랬을까? 준서가 왜 어부가 된다고 그랬을까? 재원아 왜 어부가 된다고 그랬을까? 낙잖아요. 물고기를 낙잖아요. 물고기를 낚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를 했을까? 다른 비유도 많았을 텐데. 낚는 거. 아니 왜 이랬겠지. 원래대로라면 너를 전도자로 세우겠다, 전도자 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왜 하필 어부라고 그랬을까?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뭐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불렀어.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고, 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지금 불렀어. 아직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그렇잖아.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잘 알고 내 형편, 내 환경, 내 상황, 나의 장단점 알고 불렀다고. 분명히 내게 주시는 어떤 업이 있을 거야. 어떤 전문성을 말하겠지. 하나님은 이미 줘놓고 불렀어. 그거를 지금 못 찾아서 그랬지. 목사님은 15년 동안 못 찾아서 헤맸어. 요거를 못 찾아가지고 세상에 나와. 그러면 이 전문성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주시고 불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느냐? 요렇게 할 때, 요때 진짜가 되는 거야. 아, 내 달란트 요걸로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주시고 나중에 유일성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 살리는 거 여기에 방향 안 맞추면 진짜로 못 찾는 거야.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나중에 진짜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를 하실 거고, 중요한 거 하나, 한 사람이 어릴 때 이랬대. 내가 만약에 현재 아버지다. 나도 싫어. 현재 아버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얘한테 너는 재능이 없어서 성공 못한다 이랬대.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진짜 특출난 무슨 재능이 없거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대. 물론 자기가 재능이 없지만. 그래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 이 5분 동안 런닝머신을 뛰게 한대. 그것도 최고 속도로 엄청 뛰겠지. 5분만 딱 뛰게 한대. 그러고 나서 5분 뛰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야. 5분 뛰게 하고 나서 그 연구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거야. 그러고 봤더니 40년 후에 그 뛴 사람들 여러 명이 있을까 이가? 뛴 사람들 여러 명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연구를 했어. 해봤더니 분류가 되더래.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진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는지 분류가 되더래. 이 분류가 됐을 때에 40년 후에 성공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했느냐, 요거를 넘은 사람, 자기 한계. 그러니까 5분 동안 뛰었을 때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더 뛴 사람이 있었대. 몇 발자국 좀 더. 그 사람이 다 성공을 했대. 그거를 그릿 점수라고 해. 사람의 한계점에 있을 때에 조금 더 가는 거. 근데 이거를 하버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한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 사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지속해보면 돼. 안 된다고도 하지 말고 조금만 지속해보면 분명히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네들이 당장 뭘 해가지고 툭 떨어뜨리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릇 준비하는 데라고 하잖아. 조금씩 해가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와. 목사님도 그렇게 응답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지속을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를 해버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야. 못 주는 거야. 거꾸로 처음에 흑암을 먼저 꺾으라고 그랬잖아. 진짜로 흑암을 꺾어서 흑암이 지금 꺾일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단도 헷갈리는 거야. 이제 짐 싸고 가려다가 이게 또 멈추네. 그럼 또 다시 짐 풀어놓고. 사단도 뭐 할 짓이 아니지. 실제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묵상을 해보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부르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 너희 안고 일어서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보고 계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거 알고 지속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를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 3장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 체질이 아닌,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따라가지 않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성공 중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달란트를 찾고 사람 살리는 데에 성공하는 그런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사람 살리는 데에 우리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자는 것도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낙심하거나 또한 반대로 흥분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 내 상황과 내 수준을 알고 부르셨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내게 주시는 그 달란트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릇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실제로 찾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